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108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기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성품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온 마음과 온 뜻을 온 힘을 다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그 세상을 모두 내어주실 만큼이요,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범한 우리 인간에게요, 손수 옷을 지어주실 만큼이요, 그 사랑이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만큼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성품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기준이 절대적이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죄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 만큼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말씀으로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사랑의 그 말 한마디로는 주님의 그 크신 공의를 온전히 성취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만 했을 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이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죄악의 값을 사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요, 나아가 죄악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되 죄인은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야말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공의를
좀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셔야 하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가는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을요, 우리 뒤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의 값을 다 치우고 다니시는 청소부인 양 대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앞세워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용하는 것입니다.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죄악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만하고 우습게 알고 경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모든 죄에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시고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될 만큼의 작은 죄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요,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면서요, 그 죄의 값으로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죄값으로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죄와 악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섭도록 철저하게 심판하고 징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리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심판과 징계의 죄값이요, 찍어서 불에 던지시겠답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다. 이것이 심판과 징계의 이유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1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랍니다. 죄의 값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애통하지도 말라십니다. 포로로 노예로 잡혀간 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저들에게는 슬피 울며 애통하라 통곡하라 명하십니다. 찍어 불에 던지우겠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들을 위하여 울지도 말 것이고 통곡하지도 말랍니다. 13절 이하로요, 하나님은 저들의 불의와 부정을 또한 징계하십니다. 자신을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창문을 만들었답니다. 백향목으로 입혔답니다. 그러나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집을 허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는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불의와 부정으로 부요를 누리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는 형통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불의와 부정으로 쌓은 부귀와 영화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부요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이를 하나님 보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 땅의 도덕과 윤리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요, 이 땅의 윤리와 도덕 그 이상임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주님 보시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의이고 이 말씀이 공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의 정의와 공의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선함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말하는 윤리와 도덕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부귀와 영화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문제는 불의와 부정으로 축적한 부귀와 영화입니다. 불의와 부정으로 축적된 부귀와 영화는요, 더 큰 불의와 더 큰 죄악으로, 부정으로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불의와 부정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면요, 축적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더 큰 죄악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당시 백향목은요,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향목이 자라기 힘든 기후라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요, 레바논 곧 외국에서 가져오는 나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집을 지을 때에 백향목으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으로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진노하시지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더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불의와 부정으로요, 악인의 형통함을 따르실 것 절대 아닙니다. 그 길이 이 땅에서는 형통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길의 끝은 망통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형통함을 따르셔야 합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 대한 선행이요, 하나님은 이 선행도 의롭다라고 보신답니다. 그럼에도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 대한 선행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겁니다. 나의 윤리 도덕적인 선함으로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우리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저들을 돌보아라 라는 이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함, 말씀을 따름,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선이고 하나님 보시는 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찍어 불에 던지우시기 전에요, 우리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앞에 다시 또 다시 복음 앞에 돌아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시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찍어 불에 던지우시기 전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애통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하시기 전에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아닌 불의와 부정으로부터 돌아서서요, 우리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따르고요, 그 말씀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요, 그렇게 의인의 형통함의 길을 걷는 형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두렵고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큰 도전이 되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신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로부터 멀어지니 하나님 무섭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저들을 위하여 애통할 것도 없다 하시는, 찍어서 불에 던지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의 공의와 정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형통함의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불의와 부정을 내어버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귀와 영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데 함께 하나님 순종하며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정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이 말씀을 우리 명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된 바에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명과 맡기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함, 하나님 찬양함, 기도함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